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적 사랑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내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이것을 알려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자꾸 핑계를 대는지 이것을 알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순종이 되고요,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자꾸 순종보다는 핑계가 많고요, 또 이유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이유와 핑계를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여러분이 자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의 잣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읽을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점령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이걸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광야, 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강, 또 해쪽 솟은 땅, 해 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는데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3번이나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고 7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또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면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 그 말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라 그 말입니다. 읊조리라. 참 놀랍죠. 큰일 앞에 두고 있는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 계속 입술로 그것을 읊조리랍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하가란 말입니다. 하가. 이 하가란 말은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래. 그러면 내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계속 읊조리래. 여러분, 이것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prosperous, 이건 평탄한 것입니다. successful, 이건 성공,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또 번성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거, 이게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말을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도 잠을 자려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을 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 말을 자꾸 읊조리래.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러면 내 잠이 달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 내 육체의 건강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전구절 성령암송 사관학교,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해 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읊조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 읊조리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읊조리십시오. 두려움이 밀고 들어올 때 읊조리십시오. 할 일이 없을 때 읊조리십시오. 여러분이 이상하게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아,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이걸 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것들이 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 것이지 어떤 나의 머리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고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도 그렇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액션을 하나님은 늘 요구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주님이 또 하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전부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들을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혜를 주어서 20만 명의 그 병사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됐고, 유다 지파에서는 10,000명이 더, 이렇게 해서 21만 명과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각 왕도 진멸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전리품들도 다 이렇게 진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나 또 그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죽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잘 살려두어서 제사 드리는 데 쓰면 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것들은 아깝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백성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다 진멸하는데 돈이 될 만한 것들, 또 물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안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다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굳이 다 진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멸하고자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들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멸. 그런데 백성들이 진멸하지 말고요,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십시다,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리고 정말 수도 없이 큰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둘만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근데 사울 왕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점치는 거 싫어합니다. 점쟁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 건, 이게 점쟁이들이요, 점치는 귀신의 통로를 거들이거든요. 거기에 집을 짓고 살거든요. 귀신들은 종류가 많아져. 채무의 영, 채무에 약한 영, 또 우리 우상 숭배하게 하는 악한 영, 또 음란하게 하는 악한 영, 각종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 군대 귀신, 여러분 한 인생을 망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 가운데 특별히 점을 치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진원지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당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무당들이 왕 옆에 있어. 지도자들 옆에 있어.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 사장들의 옆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런 큰 무당들이 있고, 박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절대 이거를 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갔다 오면요,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근데 그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오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자꾸 머릿속으로 팽팽팽팽팽 이렇게 돌아서 중심을 잡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 무당들을 금하셔,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역하는 게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점치는 귀신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완고한 것, 내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우상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 죄가 뭐냐? 완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꾸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그의 평생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내가 딱 있어서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이게 완고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갈 길을 가는 거, 이거는
정말 미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숙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사신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무섭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 내가 말씀을 대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해. 내가 말씀 안 읽어, 하나님 절대 믿음 안 자라게, 은혜도 안 줘요. 미로 속에서 살게 해요. 혼란, 혼돈, 무질서, 공허 속에 있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요.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말씀도 안 읽고 읽는 것도 그냥 간간히 읽고.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 한 절을 막 이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긴다. 말씀을 버리는 건 이건 재앙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왕궁 속에 들어왔다가도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 속에 들어와서 왕의 진미를 먹고 왕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 안 읽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둠 속에 거해 감옥 속에 갇혀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존귀함 다 뺏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뺏기 시작한. 그러면서 15장 넘어가면서부터 사울 왕이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면서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정신병에 걸리고요 환청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다윗 왕을 오해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미쳐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잡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는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입술로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포에 이어서 하나님 하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가, 읊조리는 거. 이브리 말로 읊조리다는 뜻이거든요. 하가가 이겁니다. 이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세상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말씀 생각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립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요 반석 위에 세워주신, 말씀에 세워준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어긴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흔히 범하는 범죄입니다. 교회 갔다 오면 신랑이 뭐라고 할 텐데,
어떤 때는 부모님 뭐라고 할 텐데,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린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떤 때는 이런 환경이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건 마귀가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고요, 신약성경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는 거 아니에요? 큰 은혜를 주셨는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특별 은혜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순종하려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거 다 드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간 악의 유혹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은 드리고 반은 몰래 감췄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형편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거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11조를 못 드립니다. 왜? 11조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수입이 뻔한데 11조 그 부분 빼버리고 나면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거예요. 빈손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집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셨어. 이 직장, 이 물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 앞으로 통장에 5억도 있고요, 그리고 2억도 있고요, 그분 앞으로 집도 있고요.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에 소송 걸고 그거 가지고 막 서로 가지려고. 나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그래서 형제끼리 여러분 의인하고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빨리 안 주냐고 말이에요. 때리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죠. 우리가 욥처럼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드리면요, 한 번 못 드리면 그 뒤에도 못 드려요. 이렇게 해서 10년도 가, 이렇게 해서 20년도 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알아. 그래, 이건 못 드려. 이거는 하나님을 무능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노력,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해. 어느 순간에 한번 꽉 무너질 때가 와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면 오늘 사울 왕처럼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고 질병을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아니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그러시는구나.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이렇게 전해받으면서 저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말이죠. 이게 바울 사도의 귀에 들어왔어. 여러분, 주의 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대로 이끌겠어요? 해로운 대로 이끌겠어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길로 이끌고자 함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똑같아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똑같아요. 작든 크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면 돼. 아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일날이면 TV 보고 말이죠. 유튜브로 보고. 왜? 교회는 가면서 보니까 너무 하라는 게 많어. 걸리는 게 너무 많어. 그리고 아닌 것도 너무 많어. 실망할 일도 너무 많어.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혼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법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중에 면류관은 없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기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해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필수 코스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순종함이 소문이 났어. 저희 교회도요 사실은 정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참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순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순종 못할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 이유들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딱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럼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순종하면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도 성도에서도 복을 받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는 악한 것은요 미련해야 돼. 세상의 것에는 미련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가는 일에는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월요일 새벽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들, 하나님이여 문자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등으로 읊조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가정 다음 세대들 또 목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향하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